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졌음을 알리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기념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 주간의 첫 날인 이 종려 주일로 불리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당시에 마치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 장군과 같이 들어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쳤던 환영의 환호를 질렀던 이것을 통해서 유래가 되어진 주일이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에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종려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배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뭇가지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앞에 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묘사를 하는데요.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든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환호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모실 것처럼 난리 법석들을 떨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못 박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환호하고 있는 예수님 옆에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얼마 가지 않아 배반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그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종려나뭇가지를 밟으시고 그 옷을 밟으시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셨던, 나를 위해 올라가셨던 골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동참하며 지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리를 부인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이래요. 나를 부인하는 일이래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ust deny them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deny myself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반드시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순간순간 욱하며 올라오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침해받거나 그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광분해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그 권리가 손해를 보거나 손상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은 반드시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내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다 누구를 위해 내어주시고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포기하신 분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게 되어질 때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받으시며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부인하심으로 본인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66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래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누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이건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자아 속에 꿈틀거리고 너의 자아 속에서 네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오만과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9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갑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해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거만해서는 안 되고요, 이웃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1편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마음의 교만과 오만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대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내가 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래요.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참 모습을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짐의 참 모습을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하래요? 겸손하래요. 겸손하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름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겸손의 미덕을 베푸는 한 주간의 삶이, 한 주간의 고난의 시작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당해야 할 일은 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 24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누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래요? 자기 십자가. 옆에 있는 남편 십자가를 나한테 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시키고 바라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성경 속에 나온 누구의 고난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정말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빼고요. 그럼 예수님 빼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사람의 이 당한 이 고난은 정말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욥이 있잖아요. 욥. 여러분, 욥이 있어요.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을 가리켜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욥에게 닥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다 닥칩니까? 예? 소위 말하는 삼재라고 하는 일들. 그간에 일궜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 돈 잃어버린 거야. 그까짓 거 돈은 없어도 우리가 좀 불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와 돈이 없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조금 더 불편한 겁니다. 그거 이하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고 그것이 나에게
큰 보증이 되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쌓아놓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다가 오늘 저녁에 내가와 내 영혼을 데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데려감을 통해서 그 남겨진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식들까지 다 망에 떨어지는 일에 그 돈을 모아놓고 가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조금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욥에게 있어서 그 돈 잃어버린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이 또 뭐를 다 잃어버립니까?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럼 욥은 불평해야 됐어요. 근데 욥이 불평합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욥은요, 그만한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고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욥이 뒤로하고 그들에게 했던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찬송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시련, 역경이 있습니까?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예?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마구 나에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느낄 때는 왜 나에겐 이런 짐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질만 하니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큰 것 같고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못 지고 갈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충분히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예수님을 좇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그래요.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은 내가 받은 복보다 커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 것보다 작고 내가 받은 복은 저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보면 지금 내가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번 교회 다니는 분들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더 교제를 하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셨나요? 앞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까? 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잣대와 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날마다 나 스스로와 싸워 이겨야 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질 때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질 게 뭐래요?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래. Must deny myself.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래.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만 비로소 누구를 따라갈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십자가라고 생각이 드는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하시고 무겁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지고 주님의 길을, 이 고난 한 주간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신 말씀처럼 먼저 모든 마음의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요, 나의 권리까지도 버리게 되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내가 지고 가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대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하지 않아요. 안락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며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갈채와 세상에서 많은 환호를 받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환호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욕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은 그런 길이래요. 이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1년 365일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이라도 주님,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를 쫓아 나도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이 아닌 고단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나의 등과 어깨에 그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주님을 따르고 말로만 십자가를 지며 말로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 나의 주권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나 스스로를 반드시 디나이하며 주님 가신 그 고단한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